최성문 집사님 발인 예배 새벽 예배 마치고 잠시 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두 개의 법이 충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되었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세상의 법에 따라 사자굴형이라고 하는 사형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 일을 살피려면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바사 제국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본래 다니엘이 바벨론 때의 총리 직급이었거든요. 바벨론의 고위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새롭게 서게 된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숙청이 대상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죠? 이전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대국의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숙청되었어야죠. 근데 특이하게도 다니엘은 이 바사 제국에서도 또다시 고위직으로 등용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러는데 다니엘이 이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의 일하는 그 모습, 그 탁월성이 왕에게 눈에 띄어서 120명 중에서도 그 대표자인 3명 안에 또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고요. 그 3명 중에서도 역시나 다니엘이 이제 빛났기 때문에 3절로 넘어가 보시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120명의 고관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라를 세운 소위 개국공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한다면 마땅히 그 안에서도 이제 경중을 따져서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국 공신들 중에서라도 말입니다, 누군가 그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 싶으면은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내분이 일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전의 적국에서의 총리를 지금 나라의 2인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고관들로서는, 이 120명의 고관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왕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왕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죠. 흠집 내기를 하려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그걸 크게 부풀려서 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니엘을 살펴보니 어땠다고 합니까? 4절 후반절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더란 거죠. 왜요? 그가 충성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어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새로 생겨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충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리오 이 왕 앞에 충성한 걸까요? 물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자리에 충성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참으로 충성한 대상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충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난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줄에 서야 출세할지 그런 걸 재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정치와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울추와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성경의 어떤 법들은, 계명들은 그저 성문화된 과거의 법일 뿐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본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인 거고 삶은, 실제 살아가는 거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다. 그죠? 그래서 종종 목회자들이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살아보면 안 그래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거든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제 다니엘에서는 뭐 사자굴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 살려주셨다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을 넘어서 가지고요, 로마라고 하는 이 지극히 세속적인 이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힌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만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시대에 살아왔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법에 따라서 그저 로마 법과 같이 흘러가듯이 그냥 그 시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았다면 과연 교회가 그 강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떠한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따랐던 법은 로마의 법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냐 하면서 숱한 시간 동안 모질게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따랐던 그 하나님의 법이 이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 점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도 본래적인,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본래적인 하나님이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 윤리가, 참된 도덕성이 로마라고 하는 세속 국가 속에서 빛처럼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갔던 그 삶 자체가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줬던 그런 잔인성과 성적 문란함과 그들의 차별과 무엇보다 하나님 없음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교회로 유입되었고 마침내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결과물이 바로 로마의 기독교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요, 심지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기도 했죠. 세상은요,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 충성된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그가 충성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빌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대적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과 충돌하는 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왕에게 찾아가죠. 7절 말씀이요. 왕이여,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 법이 뭔가?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을 누구도 변개치 못하도록 8절에 보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왕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참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왕은 이 신하들이 자기를 이렇게 위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만 겁니다. 문제는 이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다니엘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뭡니까?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란 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인데,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은요, 이 언약의 법에 따라서 포로지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땅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옛 언약의 그 법을 따라서 포로지에서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대적들은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율법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법으로 정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정면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 참 사악한 게요, 너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평생에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냐, 이거는 우리를 자유를 막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이 제시한 법은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대단한 유혹입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런데 기도하면 죽일 거야. 우리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 30일만 기도 끊었다가 위기가 좀 지나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 신앙생활 그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나? 뭐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생각하겠죠, 편리하게. 다니엘은요, 10절 보십시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무서운 금령이었다고 해도, 왕의 명령이었다고 해도, 사자 입에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법이었다고 해도, 다니엘은 그런 금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만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자의 입에서 건진 받았느냐 건진 받지 못했느냐는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유일한 우리의 법입니다. 이게 성도의 참된 고백이었다는 거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요, 사도들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당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너희의 채찍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3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인가?
오늘 아침에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전체 추석주의를 위해서, 또 필리핀 넘치는 교회 전성일 선교사님과 예수중심교회 키어다곤 선교사님 위해서,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